오늘 저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유명한 그 플룻 연주자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 시점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mon고하니 평생을 같이 했던 그 플룻, 그것을 이제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 그래서 이제 부인이 유언이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친지들이 그 플룻이 비싼 거라던데 그걸 그냥 묻어달라고 했다면서 좀 그냥 부인에게나 줄 걸 좀 그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하고 결혼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언하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한 그 유언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가장 이루고픈 또 하고픈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령 인물 가운데에서 그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시종으로 등장했지만 그러나 모세도 가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그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달성을 합니다. 단순히 땅을 점령한 데서 그친 게 아니죠. 바로 그 땅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바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을 이루시는 그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유지를 담근 그 유언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의 생애 내내에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핵심이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본문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대목의 연결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모세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지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자리 잡은 이 축복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은총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라, 이런 그 흐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사람 이렇게 떠오르죠. 믿음의 사람 혹은 또 비저너리,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룬 사람, 비전의 성취. 대부분 이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라, 믿음으로 돌파해라.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약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따르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런 이제 실천과 함께 이제 언급이 됐지만 결국 그 부분들이 하나님 사랑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구약 시대는 벌써 모세 때서부터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 율법을 안 지키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 일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준엄한 그런 분위기,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 분위기는 사실상 엄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사랑과 연결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개별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그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그 사랑의 은총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 레벨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깊은 사랑입니다. 이게 유치한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 인본적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깊은 사랑인데 이 깊은 사랑을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그래서 인자, 인애, 혹은 loving kindness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구약의 단어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당신의 맹세를 통해 가지고 불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헤세드, 이게 신약에서는 아가페,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깊은 사랑, 깊은 사랑인데 이 어느 정도의 깊은 사랑이냐,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에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냐? 자상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내리사랑을 부어주는 이런 분위기죠. 이게 바로 구약의 헤세드의 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 신약의 아가페도 다를 바 없지만은 신약의 사랑은 좀 더 그 범위가 이제 좀 넓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말 진한 친구 간의 깊은 우정, 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혹은 또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 간의 그런 사랑, 이런 사랑에까지 이제 그 범위가 이제 넓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 정말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라 할 수 있는 마치 부모의 내리사랑과 같은 그런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성육신의 은총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이고 우리에게 내리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 헤세드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주 그 나눈 대목입니다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인격이 있는데 그 창조주의 인격의 아주 중심적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고 아가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자상한 부모의 지극한 내리사랑을 받는 것 같은 영적인 필을 가집니다. 중생할 때 대부분 이제 그런 은총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정말 사심없이 사랑하는 연인의 헌신적 애정을 접했을 때의 그런 분위기, 이런 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 지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지식, 교리, 그 다음에 의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실천, 행위,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감성의 부분도 있거든요. 감성의 부분에서는
이런 사랑의 필을 느끼는 거죠. 부모의 내리사랑이 됐든지 아니면 헌신적 애인의 그 깊은 그런 사랑이 됐든지 이런 필을 강하든 약하든 감성적으로는 느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 그분을 향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면 이 신앙 생활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랑, 저는 이제 그것을 친밀감에 바탕한 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친밀감에 바탕한 사랑. 근데 이런 친밀감에 바탕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성격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어떤 문제인가 하니 이제 이런 동기들이죠. 뭐 종교성, 혹은 기복성, 그 다음에 혹은 두려움, 의무감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 이게 문제죠.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 그것은 이제 행위로 점수 따려는 마음이죠. 네, 행위로. 그게 뭐 봉사가 됐든지 혹은 헌물이 됐든지 혹은 또 아니면은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 기도, 봉사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랑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지만은 종교성에서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축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뭐 출세하거나 혹은 돈을 벌거나 혹은 또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그래서 축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기복성.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두려움의 경우는 이제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의무감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감. 이 사랑의 기쁨에서 오는, 사랑의 친밀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제 이 섬김은 하나님도 괴로워. 이래서 이제 부부지간이 있는데 그 부부지간에 이제 이래서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밥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친밀감에 바탕한 사랑 이게 아닐 때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스크래치가 이게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같이 똑같지는 못해도 그러나 속성이 이제 그에 준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신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 하는 거 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게 이제 일방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 일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꺼운 일방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랑에 쏘인 우리로 하여금 이제 또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봐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챙겨주는지 안 챙겨주는지 봐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나 아가페에 쏘이거나 적시워진 그 사랑은 역시 비슷하게 이제 일방성에 바탕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반응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 때 우려하십니다. 왜 우려하시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파트너로서 사랑으로 교제하려고 지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자라는 것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천지를 먼저 모자란 것 없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영적으로 어떤 DNA가 있느냐? 사랑의 DNA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타락해서 손상이 오긴 했지만은 이 DNA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타락한 다음에는 그 사랑의 DNA가 이제 다른 걸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이 생존 차원 말고 어떻든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애착을 가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런던에 이제 그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런던 교회 이제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도착한 지 며칠 안 됐어요. 한 이틀이고 사흘 정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런던 거리를 이제 지나게 됐는데, 그때 운전을 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국은 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그러니까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운전석이 헷갈리니까 운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타고서는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길을 딱 가다가 그 건물 벽에 커다란 그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그런 그 문구가 이제 민감하게 다가오거든요. 그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광고판이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는 거 하니, The football, 축구죠. The football is our religion. 축구가 우리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형 광고판에 딱 있고요. 그게 이제 1년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 EPL 1년치 티켓을 파는 그 광고판인데, 그거 보고 이 사람들 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프리미어 리그 이제 축구 시합하는 데 가보면요, 가운데 운동장하고 뛰는 선수들만 쏙 빼놓으면요, 완전히 무슨 종교 집회예요. 그냥 막 볼을 몰고 들어가면 그냥 막 두 손 들고 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고 툭툭. 그러다가 골이 들어갔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뛰는 선수라고 운동장만 탁 빼놓잖아요. 그러면 그 골 들어간 그 모습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 뭐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입장객들에게 무슨 보너스가 나옵니까? 무슨 밀가루 포대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거기에 그냥 열렬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 DNA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사랑하게 되거나 집착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 삶을 심란하게 만든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 즉 세상이나 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나 죄를 사랑하게 되는데 세상이나 죄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나 죄는 사람을 결국은 고통스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혹은 허무하게 하거나 이렇게 만든다.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는, 이게 한 번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거처를 함께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왕정 시절에 왕이 어느 마을을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행차하기 전서부터 도로 닦고 단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차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을의 의포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올 때 이제 하사를 하지요. 거기 감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사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뭘 지어준다든지, 그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이제 방문을 했다 하게 되면 방문하기 전서부터 도로 닦고 단장하고 치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대통령이 다녀가게 되면 거기 학교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다리가 세워지든지 길이 뚫리든지 뭔가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현대도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방문도 아니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여기서 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대단한 거죠. 대단.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 미시 축구계를 휩쓸었던 아주 유명한 쿼터백이 있습니다. 그 커트 워너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커트 워너의 가정의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에요.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미시 축구 되기 전에 이 커트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계산대에 새로 이제 그 취업한 여자가 있었는데, 브렌다 리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여직원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마음을 이제 드러내고 데이트를 신청하고, 근데 이제 이 브렌다가 계속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혼녀였던 거죠. 연상의 이혼녀였어요. 자, 이제 연상의 이혼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데이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 아이 때문에 내가 외출을 할 수가 없다. 아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의 이혼녀까지는 괜찮은데 저 아이도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접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 먹고 딱 얘기를 했더니 전혀 아이가 둘이 됐든 20명이 됐든 놀라지 않을 기세야. 그냥 전혀 놀라지 않고, 아이 둘이면 그럼 베이비시터 비용을 댈 테니까 그럼 이제 베이비시터로 하여금 돌보기 하고 우리 데이트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비시터 예약을 했거든. 근데 그날 이 베이비시터에 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이제 브렌다가 직접 케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커트가 차라리 잘 됐다. 애들 데리고 같이 나가자.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가 같이 못 지낼 게 뭐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겠다고 하니까 이제 난색을 피워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들 소개를 합니다. 이제 큰 딸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둘째를 소개를 하는데 이 둘째가 휠체어에 탔어요. 중증 장애인. 그리고 다운 증후군까지. 이 둘째 때문에 그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같이 아이를 낳던 남편조차도 이런 부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된 상황인데, 이 총각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할까? 그러니까 이 커트가 둘째 아이를 딱 보더니 아니 이 아이들이 왜 우리들하고 같이 못 지내냐? 같이 나가자. 그리고 휠체어 끌고 같이 나가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계속 사귀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커트는 자기의 비전을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미식축구의 쿼터백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슈퍼볼이라고 그 시리즈의 MVP를 이제 2번이나 하게 되고 명예전당까지 들어가요. 뭐 엄청난 그런 부를 쌓게 돼요. 그 두 아이 말고도요, 애들을 그냥 쑥쑥 잘라가지고 한번 가족 사진이나 저렇게 일가를 이뤘어요. 그 브렌다 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 둘의 중증 장애인 그리고 이제 혼자 이 아이들을 챙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버거운 인생이었었는데 누가 툭 뛰어들어오면서 삶의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랑이 이렇게 맞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 예비하심은 이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풍성한 사랑 그리고 그 풍성한 예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리 사랑을 퍼부으시면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당신을 대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호수아 세대처럼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처럼 사랑하자. 자, 23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요, 그냥 찌릿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봤을 때,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게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집단을 놓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개인이나 집단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다윗이 좀 그에 비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이제까지 한 것처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영성이 지극하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세대, 출애굽 2세대죠.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던 출애굽 1세대 말고 그 후세대, 다음 세대잖아요. 그 출애굽 2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인데 이 여호수아 세대를 향해 가지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냥 너희가 이제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잘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세대, 집단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세대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지내셨기에 그네들에게 이제까지 한 것처럼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너희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하면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내셨길래 어떤 기억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어떤 때냐? 자, 청년 때의 인애 그리고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나눈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언제였는고 하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였다.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때 그 너희 역사 가운데 내가 신혼 때처럼 기억하는 때가 있고 내가 정말 그 청년 때의 인애를 나눈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깊은 사랑, 열렬한 사랑의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그때가 바로 광야 시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을 때였다. 여호수아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애굽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갔는데, 그네들이 죽어가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거긴 뭐 애굽도 없고 아수르도 없고 뭐 메소포타미아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오직 태어나면서부터 성막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하고만 1대1 신혼처럼 그렇게 지냈던 그때, 즉 여호수아 세대 때, 그때를 신혼 때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세대였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영성이 있었고,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쫓아서 그 출애굽 2세대가 바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혼처럼. 그랬더니 그네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냐,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왜죠? 삼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거처로 삼으시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0.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싹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차지하고 사방이 태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니까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의 걸음을 쭉 걸어오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움 내지는 뭐 환난 내지는 이런 그 인생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이때 제가 이제 그걸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니에요. 환난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랑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성, 기복성, 의무감, 두려움 같은 게 아니고, 이게 친밀함에 바탕한 사랑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이게 안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 친밀감에 바탕한 사랑이 아니면 결국은 종교성, 기복성, 의무감, 두려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그 사랑에 결핍된 만큼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근데 그게 그 갭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제 다른 무언가가 뛰쳐들어와 가지고 흐트러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그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이라고, 신앙인들에게서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체험 학습장과도 같다는 거죠. 어떤 체험 학습장이냐? 결국 하나님 아닌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돈이 허망하다는 거, 권력이 무상하다는 거, 사람한테 기대는 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실을 깨닫게 하는 체험 학습장이 인생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런 여정, 이게 바로 신앙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사랑, 스크래치 없는 이런 사랑이 무르익어질 때, 다시 얘기했지만 일당천의 은혜가 실생활에 베풀어진다, 나타나. 삼위 하나님이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일당천의 축복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1000명의 대적, 1000명의 조건이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진짜 실제 전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같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군 1000명이 달겨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지 질병의 문제가 됐든지 혹은 삶의 고난이 됐든지 꼬여가는 이렇게 뒤틀려진 어떤 그런 현실 상태가 됐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1000명의 대적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사랑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랑을 거처로 삼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일당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데이브 토마스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1932년생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 사생아로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입양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파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12살 때서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고 15살 됐을 때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친부모고 양부모고 다 버렸어요. 혼자 힘겹게.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1000명의 적군이 엄습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간략하게 했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헤세드가 이 데이브 토마스에게 임하게 되면서 이 친부모 양부모 그 비정한 친부모 양부모만 비교가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헤세드 그 아가페를 쏘이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새롭게 챙기고 간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결국 이분이 1969년에 그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첫 사업을 론칭을 하는데 그 사업장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니 자기 딸의 이름이 웬디거든요. 웬디스 햄버거라고 하는 사업장을 론칭을 하면서 그 뒤서부터 이 패스트푸드 업계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일당 5,000원 받고 근근히 연명한 아이였는데 5조 원 규모의 그 대기업 총수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그 도약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신 뛰어주셨다. 자기 삶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신 뛰어주셨다. 그리고는 받은 축복을 가지고 데이브 토마스 입양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같은 비극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 들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또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에 비한다면 유치한 수준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도 헤세드로 다가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삶에 삼위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의 가능성은 모든 신자에게 다 예비가 돼 있어요. 다 예비가 돼 있어요. 이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누리느냐 이 차이만 있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예비가 돼 있다는 거.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그분이 내 영혼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게끔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관건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대신 띄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일당천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때는 그냥 아예 그냥 없거나 안아서 건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옵시며, 이제 하나님께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종교성을 넘어서고 기복성을 넘어서고 의무감, 두려움의 수준을 넘어서서 친밀함에 바탕한 그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셔서 그 헤세드의 빛에 쏘이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내면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